시간 함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삶을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그 사람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시간 감사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구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날아치니 주를 뵙기 원한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갑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날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추는 저 산 밑에 뵐까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데 험한 걸자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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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가족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모든 기도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늘의 복된 것으로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심령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약함으로 나왔지만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이 빛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 말씀부터 5장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오셔서 1층 복도를 보셨나요? 복도에 향기가 가득 찼을 텐데 보셨습니까? 주일날 어떤 분이 나누어 드리라고 카네이션을 원래 200개 가지러 갔다가 4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 선물로 가시면서 보시고 예쁜 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평소에 보기 힘든 카네이션 그 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꽃집 하시는 분 안 오셨지요? 예. 그래서 보시고 가시면서 예쁜 거 선점하셔서 가져가시면 주일날 또 받으셔도 되고 뭐 안 받으셔도 되고 일단 예쁜 걸로 하나씩 가져가시는 특권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부부도 2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혹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바, 행동하는 바,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평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또 그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의 가르치는 바 집중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또 유교는 또 유교의 가르침이 있는 그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그렇죠? 우리 왕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우리 왕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그분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분으로서 뭘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내가 잘 따르고 있기는 한지 알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 행동하시는 바, 가르치신 바를 우리가 집중해서 잘 공부해야 되겠지, 그렇죠? 물론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반드시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해 봐야 되고 다시 시험 문제 풀어봐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가 우리 있잖아, 그렇죠? 제가 유학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얘기해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나서야 부족함을 알고 행하고 나서야 어려움을 알았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해서 제가 노트에 적어 놓은 글 중에 하나거든요. 가르쳐 보고 나서야 부족함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르침 받는 것만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지, 그렇죠? 가르쳐 보고야 겨우 내가 모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실천해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배우고 또 가르쳐 보고 실천하고 이게 다 필요한데, 어떻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뭘 가르쳤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복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가, 성경을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냥 그 얘기가 막 기가 솔깃하고 막 그냥 아유 꿀송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뭘 하자고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이랬을까? 왜 이 단어를 썼지?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23절의 말씀은요,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3년간의 공적 생애를 사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확 압축하면 이 세 가지라고 하죠. 좀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냥 제가 다 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세 가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뭘 세 가지를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 그렇죠? 에베소서를 보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든 없든,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뭐 좀 기분 나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본 것이 뭐예요? 이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럼 너희 가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뭐 치유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육체적인 치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육체적 치유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죠. 정신적 치유도 있고 심령의 치유도 있고 영혼의 치유도 있고 치유는 참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는 거 필요하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것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꽃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우리 학생부에서 우리 엠발에서 어르신들에게는 다 하나씩 꽃 준다고 준비를 해놨어요. 더 좋은 꽃으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아마 못 받을 거예요. 65세 이상이든가 60세 이상인가 뭐. 나머지 분들은 못 받아요. 나머지 분들은 나는 뭐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밑에 있는 이 꽃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걸 가져가서 뭐 하자는 얘기냐 하면 주변에 내가 평소에 찜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거 제가 오늘 교회에서 받은 건데 선물합니다. 이렇게 꽃을 선물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우리가 3명의 사람을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 복의 최고의 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천국 시민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대통령 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벨상 받으면 뭐예요? 뭐 잠시 인생을 살 동안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버렸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대들이 야 노벨상 받은 사람 참 훌륭하다. 그 말 들으면 뭐예요? 지옥에서 그 뭐 듣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 코스를요 진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예수 믿지 않겠어요?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죠. 제가 가끔씩 요즘 그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시면요, 내 안에 믿음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으니까 만큼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진짜 난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뭐 여러분은 뭐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은혜 받은 자가 이 은혜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반드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자고요? 뭐 영상으로 하고, 영상으로 안 되면 유튜브로 하고, 유튜브로 안 되면 뭐 광고판 붙이고. 제가 전에 그런 생각 한번 했어요. 코로나 막 이런 거 있을 때 뭐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경전철 그 정류소에다가, 이거 영국에서는 하는 일이거든요. 버스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녀요. 우리 알파코스 하는 HDB 교회가 알파코스 할 때가 되면요, 지하철에 광고를 붙여요. 막 쓰레기통 막 이렇게 막 머리 쳐박고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그림 해가지고 딱 해놓고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딱 붙여놔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이게 뭐야?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있게 되면 전화하거든요. 영국에 2층 버스 있잖아요. 빨간 버스 같은 거. 거기다 광고 붙인다니까요. 이런 광고. 우리 알파코스 있잖아, 그죠? 물음표 있는 거 타고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수천만 원 들 거예요. 그런데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요, 한 사람이라도 전화가 와서 나 좀 정말 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이 알파코스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000만 원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알파코스 하면서 제법 돈을 쓰거든요. 금년에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요, 추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예산 부족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헌금하라 할 거예요. 아니 뭐 그 헌금하면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파코스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면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한 일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써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오늘 가져가신 거 여러분 하시고, 제일 예쁜 거니까 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하나씩 들고 가실 때는 그 전도용으로 쓰십시오. 전도용. 주면서요, 막 구차하게 그 하나 주면서 예배당 안 나오면은 그냥 확 뺏어갈 거다, 이 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심을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냥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치유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즘도 이거 돼요?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2000년 전에는 된 줄 믿으세요? 여기 2000년 전에 요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 충만하고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능력이 퇴색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변질되고 변화된다면, 능력이 떨어진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요,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닳으면 자꾸 이렇게 쇠퇴하고 허약해지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때 가능하면 지금도 가능해야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창조 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능력에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우기도 합니다. 귀신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요. 중풍병자는 일어나라고 기도하고요. 죽은 자는 살아나라고 기도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은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진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질문인데, 25절 말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이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왔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이분들은 뭘 보고 따라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왔는데 이들이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천국 복음 들으려고요? 아니면 가르침 받으려고요? 아니면 치유 받으려고? 아니면 좀 더 나가서는 치유하는 거 구경하려고?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왔는데 따라온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답이 없으니까 우리 모르지. 뭐 가서 예분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죠. 어쨌든 따라왔다. 자, 그런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온 거예요. 뭐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왔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짐작은 되지만 어쨌든 이분이 왔어요. 무리가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갔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 가르치심을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시작하시냐면 많은 무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요. 전파는 무리에게 하는 것이고요, 치유도 무리에게 하는 것이고요, 산상보훈이라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액기 쓰인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레벨이 뭐냐고.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 가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알파 코스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분들, 가능하면 천국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 그 레벨의 분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세상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아직 가르침을 받기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사람들. 레벨이 달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제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의 가르침을 받려면 레벨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레벨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냥 교회가 나에게 뭐 혜택을 주는 것, 그걸 가지고 아직 살아가는 이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까?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레벨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훈련소를 가면요,
논산 훈련소 제가 갔는데 훈련소에 가면 기본 과정을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기본 과정 끝나면 그 다음에 기본 과정 끝났으니까 자대 배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다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병과에 따라서 좀 다른, 저는 병참을 받았기 때문에 요게 뭐 장복산인가 어딘가 부산에 저기 있는 지금 다 올라간 그 병참 부대에서 제가 병참 훈련을 또 한 한 십몇 주인가 더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더 받는 훈련을 더 받는 거 자대 안 가고, 근데 덜어는 그 중에 아주 센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뭐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장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장병과 다르게 장교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병들이 받는 그냥 장병들이 받는 훈련을 다 받고도 전술 전략과 지도력과 리더십과 이걸 훈련을 더 받아야 장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훈련을, 이게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훈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교가 되고, 장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권한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그 권한과 상당히 다른 레벨의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특권과 권리와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초보에 머물러서 그냥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로. 저희 손녀 녀석이 그런데요, 지 엄마한테 자기는 나이 안 먹고 싶대. 이게 지금요 이제 한 5살이나 될까 하는 녀석이요, 엄마도 그대로 있으면 좋겠고 자기도 그대로 있고 싶대. 나이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아. 제가 볼 때도요, 그 나이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참 좋긴 좋겠다 싶어요. 뭐 인생에 걱정할 일이 있어요. 뭐 신경질 내면 부모가 다 해줘요. 뭐 내가 재밌게 살아요. 학교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요. 뭐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학교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기껏하면 유치원에 그냥 아프면 안 가도 되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다른 레벨로 우리가 올라가야죠. 레벨이 달라지면 그냥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무리 가운데서는 주님이 전파하시기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제 산상보훈에 들어가면 다른 레벨의 가르침이 지금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거든. 그러니까 그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죄송해요. 기도할 시간인데 너무 길어져서 사실 오늘 읽기를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절까지 읽은 이유는 아무리 봐도 1절 하고 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오셨는데,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잖아, 그렇죠?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 간구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의 간구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레벨업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좀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1분만 이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 속에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늘 고백합니다. 주께서 믿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또한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숙한 자리를 이루어가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알아들었을 텐데, 자녀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부부 사이고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를 사역한다고 나서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었고 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서도 뭐 깨어진 상태로 살면서 뭐 교회를 하겠다 그러고 세상을 하겠다 그러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 프로세스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권 먼저 시작하는 권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남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 아내가 죽는다면 간도 떼주셔야 돼요. 그 정도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을. 그렇게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라. 그런 게 복종하라. 남편의 말이라면 깜빡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라면 의심이 가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남편의 말은 반드시 맞다. 왜? 날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날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내가 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을 주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 정도 믿음을 주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자녀 교육은 절로 될 것입니다. 절로 하면 좀 이상하다. 저절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서, 행복한 그 부부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왜? 본게 그거니까 본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하겠다고요 돈 막 들여가지고요 뭐 대단한 교육 안 시켜도 되고 유학 안 보내도 돼요. 지들 알아서 다 잘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제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내들은 하나님, 제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그런 우리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모든 아내들은 아버지 그런 남편을 믿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 행복이 넘치는 부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아버지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복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근데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진짜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애 안 놓으려 하기 때문에요. 지금 자녀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요 진짜 귀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부부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부모님들이 하늘의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영광을 바라며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총명과 지식이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아는 동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큰 복의 기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축복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식과 지혜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서 아버지 세상 어디에 내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인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축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25세 이하 25세 이하는 다 스탠드업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네요. 우와 훌륭해요. 스탠드업을 하네. 감사합니다. 이게 30세 밑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장차는 이 나라를 복되게 아름답게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우리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넘치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사탄마귀의 시험 아버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찬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굳세게 세워주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게 하시고 교회에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비할 수 없는 짝을 지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지식의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공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지혜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안 오면 지 손해지 뭐. 그렇죠? 안 오면 지 손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오세요. 오늘 억지로 끌려온 억지로 끌려온 아들 딸들 있으면 다음에는 기쁨으로 오시기 바라요. 우리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어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도의 한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지금도 제 아버님의 기도가 늘 그리워요. 혹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 기도가 없어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거예요. 아니, 애들 들으라고 지금 한 얘기인데 어른들이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 오늘 기도받은 우리 친구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가능하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꼭 기도해 드릴 테니까 꼭 기도받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국제 정세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은 미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을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카나다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줄다리기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한쪽에 몰빵하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곳이 두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현장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충돌하는 현장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다시는 이 땅에 폭력이 없도록.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요, 반만년 역사에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전쟁의 고통이 너무 심한 민족이, 이제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이 땅에 평화가 지켜지도록,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비비는 내가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기도하며 나라와 이 구국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천군천사를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폭력의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영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로 이 땅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오히려 평화의 하나님,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 이들마다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지켜주심이 이 땅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음이 정면하는 아버지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정권 남자가 외교를 하는 이들과 군사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아버지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게 어딘지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민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미래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사역에 돌파가 있도록. 돌파가 있다는 것은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돌파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했는데 그 정도 말고 거기서 더 그냥 치고 나가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회가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강력한 돌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그런데 돌파를 통해서 문을 팍
딱 열고 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의 그 다음 단계, 예배의 그 다음 단계, 영적 상해의 향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역과 예배와 기도에 그 다음 단계로의 돌파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영적 사역들이 주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알파고스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세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돌파가 있게 해주시고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고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문을 열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힐링룸에서 치유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천국 문을 여는 기도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돌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영적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 사역에 우리 교회 위에 다음 단계 돌파가 있어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아버지의 민족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이 문화적인 역사에 아버지 다음 단계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보는 자, 깨치는 자, 부흥의 문을 여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깨우침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기도와 예배와 사역과 모든 현장에 다음 단계로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고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여는 교회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식구들 위해 또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